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깨뜨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인 수요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던 그 길에 함성이 뭐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함성이 곧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압니다. 금요일이 되면 찬송을 외치던 그들이 다른 소리를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 벌어진 그 사건들을 한번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향후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은 30냥을 쥔 가룟 유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서로 흩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간 안에 하나의 질문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셨어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기도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내면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깨뜨리고 있는가? 이 한 주간의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신 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장사가 있었고 소음이 있었고 돈이 드나드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상을 뒤엎으셨어요.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분노의 말을 생각하니까 예전의 일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를 드러날 때,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보고도 우리의 자녀는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훈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드러나면, 말씀으로 또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때, 그리고 또 종교가 하나님을 가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그 상을 엎으십니다. 오늘 내 신앙 안에 뒤엎어야 할 상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에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오래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신 것은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두 번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렇죠? 잎은 참으로 무성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때요? 너무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죠. 이것은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갖췄으나 열매 없는 삶, 변화 없는 예배, 감동 없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잎은 있죠.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릅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마음이 움직입니까? 내 삶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멀리서 보면 풍성한 것 같아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나무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원의 농부들과 혼인잔치의 그 손님들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죽이고 그죠? 그리고 끝내 상속자의 주인의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초대를 받고도 어떻게 했죠? 오지 않았죠. 그들은 다 자기 밭으로, 자기 장사로,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탐욕입니다. 초대받은 그 잔치 자리를 거부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초대에 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더 급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뒤로 이렇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두 사람의 선택이 갈라지던 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주간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로 설명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인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옷값을 그냥 깨뜨렸어요.
본인이 시집갈 평생 모은 지참금이었을 텐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 분노했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녀는 알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향유로 표현했습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고 흥정했습니다. 그들은 은 30냥을 달아주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을 함께 걸어온 가룟 유다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뜨린 것은 향유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가 판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영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것을 전부 쏟아붓고 한 사람은 은 30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며 선택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그 상을 막 지키려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살아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잔치에 초대받고도 외면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탐욕으로 은 30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이름도 직분도 설명도 없이 그저 자신의 가장 그 소중한 것을 깨뜨려 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대제사장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은 30냥이 얼마인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향유를 깨뜨린 그 향유의 냄새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깨뜨릴 수 있는 당신의 옥합은 무엇이며 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탐욕은 없을까요? 혹 잃는 것이 두려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 앞에 우리는 나는 오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